혹시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너무 커져서 나도 모르게 더 지치고 더 예민해지고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안정되고 기뻐져야 할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왜 더 흔들리고 왜 더 약해지는 걸까요?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하루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관계가 조금만 멀어져도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가슴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약할까? 내가 사랑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저 역시 오랫동안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좋아한다는 그 따뜻한 감정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까? 왜 감정이 깊어질수록 기쁨보다 불안이 더 커질까? 왜 사랑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은 더 흔들리기만 할까? 저는 그 원인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유난히 예민해서 그렇다고, 내 감정이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주 나중에서야 제 마음의 모든 흐름을 뒤바꾼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단순했지만 그 진리에 도달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 너무 좋아서 무너졌던 사랑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어떻게 제 마음을 다시 세워주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조용한 위로와 깊은 통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채널의 방향성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제가 몰랐던 그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순한 문장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의 모든 퍼즐이 한 번에 맞춰졌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왜 작은 말과 행동 하나에도 제 가치가 흔들렸는지 모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저를 무너뜨린 건 사랑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큰 자리를 내어주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내 존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에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이 내 안정과 기쁨의 전부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 기대가 커지는 순간 사랑은 성숙함을 잃고 두려움과 의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상대가 조금만 무심해져도 흔들리고 관계가 흐려지면 나의 존재까지 흔들리는 이유는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순서가 이미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이 너무 커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첫 자리를 어느새 그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상대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감정이 좌우되고 잘해주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무심해지면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관계의 속도와 방향을 내가 조절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커지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어느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기도보다 상대의 연락을 먼저 확인하게 되고 예배보다 그 사람의 반응이 더 마음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분명 사랑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랑이 내 안의 결핍에서 출발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에서 시작된 사랑은 반드시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없는 큰 빈자리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인간의 힘으로는 복구할 수 없는 허망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려 하고 누군가가 내 안에 공허를 메워주기를 기대하지만 사람은 결코 그 구멍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채우려 하면 할수록 그 빈 공간은 더 크게 느껴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관계는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근본적인 상처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빈자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때 그분의 사랑으로 그 공허한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채우려 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자리가 애초에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우리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데
그 빈자리를 사람에게서 채우려 했기 때문에 사랑은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의 순서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사람이었고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더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들릴라가 그의 힘의 비밀을 묻고 또 묻는 동안에도 삼손은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사랑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본질은 다릅니다. 삼손이 무너진 이유는 사랑에서가 아니라 사랑의 순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의 근원이었지만 그는 그 근원을 잊고 들릴라에게 마음의 첫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힘도 사명도 삶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자리를 사람에게 넘겨줄 때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고 반드시 상처받고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사랑은 언젠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마음을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랑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며 관계가 아니라 속박이 되며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건강하게 사랑하길 원하시기에 사랑의 순서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에만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비로소 안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차갑거나 거리가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깊고 오래갑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사람에게 기대는 무게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사랑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통제가 아니라 신뢰가 되며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과 사랑으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서 억지로 확신을 끌어내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상대가 내 곁에 있든 잠시 멀어지든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조급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사랑이 천천히 자라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관계가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도 마음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랑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떠나지 않고 내가 밀어붙이지 않아도 정확한 때에 열리며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상대를 조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여유를 줍니다. 사랑은 결국 누군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관계의 중심을 붙들고 계시면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은 쉽게 불안해지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압도적으로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잡아주시는 그 순간부터 사랑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세워주는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내 삶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관계는 더 건강해지고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불안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내 때에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이 곧 관계가 되어야 할 것만 같고 마음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하나님께 묻기보다 스스로 붙잡아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가 움직인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있었지만 긴 기다림 속에서 조급함이 찾아오자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완전한 계획에서 벗어난 결정이었고 결국 집안의 불화와 긴장만 더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앞서가고 조급해지고 관계를 내 힘으로 밀어붙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결정들을 반복할 때 사랑은 복잡해지고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들리고 상처받는 이유는 사랑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사랑을 먼저 선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함 대신 신뢰가 있고 불안함 대신 평안이 있으며 결과를 만들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사랑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루시는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느리지만 깊으며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무너지지 않도록 순서를 바로 세우라며 우리를 초대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첫자리를 잡아주시면 내 사랑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은 사람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사람은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선물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사랑은 불안에서 평안으로, 의존에서 자유로, 통제에서 신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사람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두었던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흔들렸고 관계가 조금만 멀어져도 두려움이 밀려왔던 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의 자존감과 정체성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마음의 첫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제가 관계 안에서 더 성숙하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의 때는 지연이 아니라 정확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조급함이 아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배워 두려움 없이, 의존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